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형제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영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어제 이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이웃이 누굽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어, 똑바로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을 이웃 기쁘게 한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희생한다는,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 음, 아프지만은 견디고 그런 것을 제일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을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십자가를 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다 미움받습니다. 다 미움받는 게 아니고 대적에게 대적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 때는 유대인이었고 어, 왜냐하면 그전에는 누구였어요? 대적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대적이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유대인이 대적이 된 거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가톨릭이 대적이 된 거예요. 그, 이제 그걸 너무 깊이 나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 중에서 뭐가 생각나면 좋겠지만 안 나니까 제 혼자 이렇게 하면 이방 땅에서 이방인 이방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로로 끌려가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대인으로서 장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열방들아 이 하나님 백성하고 함께 찬양해라, 영광 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장자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내 혼자 좋다고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면 다른 사람이 다 산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장자의 원리다. 그게 제사장의 원리고 또 그 우리가 제일 장자의 원리 한 사람이 죽어서 전체를 살린다 할 때 아간 이야기 할 때 나왔잖아요. 다 한 전리품을 챙겼는데 챙기지 말아야 했는데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딱 아이성을 점령하다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사람들을 제비뽑기 해서 아간이 뽑히잖아요. 이거 뭔 죄를 졌느냐. 그래서 숨긴 것을 발표하면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데 대표 한 사람만 죽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게 뭐 다른 사람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대신 죄를 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이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까지 오면서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누구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게 장자고 장자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열방 중에서 하나님 믿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장자는 그리스도를 장자라고 그리스도인을 장자라고 하고 안 믿는 유대인들을 대적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이 유대인들이 다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저게 도대체 믿을 것 같지 않는데요 이런데 그게 아니고 믿는 사람만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고 너희들은 가짜 유대인이다. 이거 오늘 담대한 얘기가 또 오늘 나오지만 그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그 앞에서 한번 나옵니다. 이사야가 담대하게 얘기한 것처럼 나도 담대하게 얘기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오늘 첫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축복 기도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대적들에게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느라고 여기저기 다 빠지는 바람에 자는 예수 믿어서 안 돼. 이러고 제껴놓는 걸 비방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이렇게 했잖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참 바울이 아니면 우리는 구약을 읽어도 모를 뻔했는데 참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준 것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 이야기가 사실 어제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가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안 하면 내하고 관계없는 걸로 읽어버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하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내 형제가 뭐 혈통으로 형제가 아닙니다. 잘 알잖아요. 여러 번 묵상하면서. 그래서 한 절만 딱 읽어보면 자꾸 형제, 자기 형님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형님 말고 혹은 동생 말고 이, 이 교인들아, 성도들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편지 받는 사람이 성도들이고 선함이 가득하다는 게 뭔 뜻입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선한다는 거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자기도 기쁜 일을 하는 그게 선함이 그 속에 가득하고 그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목표가 그거였던 거죠. 좋은 일만 하고 싶은 거죠. 실제로는 그거를 율법적으로 나가다 보면 그만 선하게 한다고 하는 게 그만 악으로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인정하고 선함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이 편지 받는 사람이. 그리고 지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식이 차다. 그러니까 아주 능수능란한 그 다른 사람 고등학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 학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권하는 자다. 사실은 우리는 이게 우리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음, 하바루트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 깨달은 건 이거다. 이 성경 말씀에서 깨달은 건 이거다. 이러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거 깨닫게 되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하바루트보다가 더 강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바루트는 뭐 조금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서로 이제 대화하는 수준은 낮은 거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적어도 어,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식을 말하고 있는 그럼 그거를 내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 자체가 벌써 그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지 안 그러면 안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수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편지를 왜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14절에는 안 나오죠. 그런데 이 뒤에 다시 생각나게 하려. 뒤에 15절에 보면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이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이유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쓰는데 이 편지의 목적이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이 생각나게 하려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묵상하다 보면 이게 율법이구나. 그러면 죄가 생각나고, 죄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다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묵상 생활이잖아요. 그거를 말하는데, 어, 15절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것도 뭐 그렇게 대략 대략 너희에게 썼다 이러면은 그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뭐를 담대하게 얘기했느냐 뭐를 담대하게 얘기했느냐 이 앞에 나왔어요. 담대하게 제일 담대한 것은 누구였어요? 이사야
가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65장 1절에 담대하게 얘기했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가 10장 20절 할 때 이야기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형제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중에는 사실 모여 들기는 했지만 속으로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알아요. 야단을 치고 막 이런 거 보면 뭐 지가 안 와가지고 일찍 온 사람 보고 막 저기 지각하면 안 된다고 야단 치는 거랑 마찬가지. 그거는 지각한 사람 따로 못 와가지고 야단 치지 왜 지각 안 한 사람들 붙들고 자꾸 지각하면 안 된다고 야단 치는 이 사람들 중에는 전에 지각한 사람도 있고 앞으로 지각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각 오늘은 안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지 말고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인정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왜 얘기합니까? 내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이리 와봐. 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우리 보고 저주하는 거지. 이러면서 흥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담대하게 얘기한다. 뭐 대량 너희에게 써놓은 이 말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다 쓰나. 자세한 거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이건 편지가 로마서가 좀 긴 편인데 그래도 간략하게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너희들이 훌륭한 사람인 줄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런데 네가 뭐를 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뭐를 그렇게 잘 알아가지고 우리 생각나게 하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저기 방송하고 한다 이러니까 네가 뭘 그래 잘 알아서 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그 날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너희에게 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런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아들을 만나게 하려 합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어요. 너무 길어서. 이 16절 얘기는 딴 게 없고요. 이방인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에 합당하도록 드려야 돼요. 이게 뭐가 흠이 있어도 안 되고 또 드릴 때가 있고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방인은 원래 제물이 안 돼요. 그게 개하고 돼지하고 비슷하고 유대인은 소하고 양하고 비슷한데 유대인은 조금만 일이 흠이 없기만 하면 제물이 돼요. 그러나 개하고 돼지는 아무리 깨끗하고 똑바로 생겼더라도 제물이 안 됩니다. 이거를 양으로 바꿔가지고 살아있는 제물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실만 하게 하려고 나를 이방인을 그렇게 하려고 이방인 사역자로 삼아 줬다. 그 얘기를 16절에 하고 있는데 너무 길게 수식어가 많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앞에서 말한 은혜입니다. 앞에서 말한 은혜가 뭡니까?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담대하게 용감하게 썼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담대하게 이러면 그냥 느낌이 담대했구나 이랬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맞아 죽어가지고 죽었다가 내 던졌는데 살아오는 그 얘기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 정도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그런 게 아니고요.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이랬을 때 그걸 뻔뻔스럽게 견디고 돌 던지는 걸 맞아가지고 반항하지 않고 맞을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스데반을 스데반 맞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그 옷을 맡아가지고 그래 너들 가서 내 옷 잡고 있을 때는 죽이고 와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가 내 던져나는 거를 살아가지고 돌아오고 이렇게 한 사람. 그게 우리 그냥 은혜로 담대하게 썼다 이게 목숨 걸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그게. 이방인에게 가서 사역한 게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방인에게 가서 사역했는데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게 복음 빼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갔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 주려고 제사장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온전하게 드림으로써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게 제사장인데 그걸 갔는데 자기가 그러면 제물이 됐습니까? 그건 나중 일이지만 사실 제물은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산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복음의 제사장은 안 죽고 예수님 때문에 안 죽고 살아있는 상태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 직분으로 이방 땅에 갔는데 그 이방 사람들을 말씀을 가지고 순화시키고 죄를 고백시켜가지고 죄가 있다. 그럼 사함 받으라.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됩니다. 이방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물이 된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다른 성경을 본 사람은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제물이면 제물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제물이기도 하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안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예, 이 17절 얘기는 자랑할 기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서 죽도록 얻어맞은 게 사실 자랑거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해는 아시아, 마게도냐, 그리고 성경에 안 나온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지만은 내가 그런 얘기는 일제를 안 썼다. 뭐 아시아에서 헌금 받은 얘기도 안 쓰고 안 썼어요. 다 안 썼는데 이제 뒤에 가면은 얘기합니다. 돈 얘기합니다. 헌금 내라고 얘기합니다. 돈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돈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래서 그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런 말과 행위로 지금 내가 여태까지 말했는 거 그 내용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이 순종하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삼 제물을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있는데 그걸로 이방인을 순종하게 했다. 그 얘기만 내가 로마서에 썼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했는 그게 뭐냐? 이러면은 일이라고 그래요. 일. 일은 그 일은 사역은 말과 행위로 사역의 내용이 말로 했다는 거예요. 말로. 말은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짓고 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바로 이야기했다. 다시 말해서 신문했을 때 대변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말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했고 또 행위로 했다. 그런데 이 행위는 하나님의 사업을 왜
너희들이 망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을 너희들이 왜 믿음 약한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고 하면서 그 실족하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그 사업이 이 행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방인들이 순종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19절에 또 이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비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네, 이 표적은 그러니까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데는 표적이 필요했다. 표적과 기사 이럴 때 표적과 기사가 우리가 헷갈리면 그게 두 개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로 써놓으면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표적은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이상한 일을 뭐 노을이 지면은 비가 올 것 같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상한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걸 표적으로 보는데 표적으로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를 그냥 뭐 원래 그런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사인을 보낼 때 우리는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기사는 깜짝 놀라는 거 원정.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이 성령의 능력은 대체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믿는 구석이 있는가 봐. 도대체 네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와? 그전에 맨날 지지거리고 내만 보면 애갱하던 게 왜 지금 고개 쳐들고 이래?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뭐 힘을 주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나의 사역의 그런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겉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불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거는 이제 전도 영역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예루살렘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그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 파송받은 게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당이 안 되지만 이 자기 영역을 해서 보면은 제일 마지막, 제일 시작점이고 제일 남쪽이고 그래서 이거를 넣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부터 또 시작을 해야 위치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자세히 연구해본 결과 전부 파송 본부도 안디옥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도 안디옥이고 그러나 실제로 목적은 예루살렘에 헌금 갖다 주러 가고 또 문제가 생기면 회의하러 가고 또 그것을 허락 맡으러 가고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항상 본부가 있고 본교회가 있고 나머지 흩어져 있는 건 다 지교회라고 말하는데 지교회가 있고 그랬던 거죠. 어쨌거나 이제 전도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서 제일 가까운 거고 일루리곤은 제일 먼 건데 제가 지도를 그 밑에다가 붙여놨는데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보면 일루리곤이 지금 현재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는 제일 센터에 있으니까 잘 보일 거예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할 수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루살렘은 오른쪽 끝에 한참 가야 있겠죠. 이건 지중해 그림이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서 편지를 쓸까요? 고린도에서 쓰는데 고린도는 표시를 안 해놨어요. 거기 아덴이라고 오른쪽에 가운데 찍힌 노란 점이 있는데 그 해협이 있는 곳이 해협이 있는 거기 고린도 거기 장사가 잘 되고 이건 그리스 땅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리스가 뭐 영역이 땅이 자꾸 바뀌긴 했지만 그 땅에 고린도에서 지금 어디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 왼쪽 위에 노란색 칠해놓은 거 있죠? 좀 작아서 어둡지만 대충 보는 거예요. 로마로 편지를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오른쪽 밑에 노란 거는 크레데 섬이죠. 크레데 섬은 왜 써놨을까요? 여기 6월까지 이 묵상을 하면 7월달에 뭐 합니까? 디도스 하는데 이
디도스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잠시 나왔다 들어갈 때 디도를 여기다가 사역자로 놔두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디도스를 쓰게 되는데 디도스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마지막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쓴 게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이고 거기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유대인 집사님 요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레데 섬에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여기 일부 리본도 가고 로마도 가고 이렇게 다니면 좋겠죠. 근데 불가능하죠.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거 요트는 못 사고 지중해 크루즈를 타고 싶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에베소도 있고 뭐 안디오게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는데 우리 그런 코스는 없거든요. 미행사에서 뭐 그래 해봐야 뭐 열정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가고 싶어 하지. 그런데 왜가 뭐 오늘 몇몰면에서 안 되겠다 뭐 야간 프로그램이 뭐냐 뭐 이런 것만 자꾸 따지기 때문에 그게 가봐야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수가 있으면 좋긴 한데 어쩔 수 없는 건 뭐 얘기할 건 뭐 있잖아요. 하여튼 딱 보면 가고 싶은 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편만하게 전했단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해노라. 완전하게 마무리 단계에 갔다 이제 싹 복음 한 바퀴 다 돌렸다. 그런데 또 계속하면 안 됩니까? 이런데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20절이거든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게 합니다. 이 남이 복음을 전해놓은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러지 안 하겠다는. 사실 아프리카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딱 보면 이미 전도를 받았고 프랑스 같은 데서 와가지고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집에 십자가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교회 지어놓고 사역하고 이런 게 선교사들 사역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뭐 가서 할 일은 많죠. 이렇게 할래.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사실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가가지고도 아시아에서만 하려고 그랬어요. 1차 전도여행은 아시아만 하고 왔는데 2차 전도여행 가가지고 아시아만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유럽에서 손짓을 해서 배를 타고 막 유럽으로 넘어가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설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전도하려 해도 할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하고 이러니까 죽을 뻔했던 게 1차 전도여행 때 그랬거든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얻어맞았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성령 인도로 이제 유럽을 건너가는. 실제로 선교사들이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하다가 죽을 뻔하고 인질로 잡혔다 죽을 뻔한 사람이 다시는 안 가겠지 시급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가서 죽겠다는 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죽는 사람 보니까 한두 번 그런 경험한 게 아니고 결국은 붙들려서 그렇게 죽게 되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뭐 목숨 내놓고 하려고 그랬죠. 너희들이 죽여도 좋다. 너희들 믿어야지. 믿어야지. 이러면서 가려 했는데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다 이 고린도 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고 또 가고 이랬는데 지금 일루리고에는 갔다고 사도행전에는 안 나옵니다. 일루리고에는 알바니아에는 전도를 갔다고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이게 언제 전도를 했냐면 로마에서 감옥에 있다가 잠시 나왔다가 가석방 되었다가 다시 들어갔을 때 들어가서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데 그때 일루리고에 갔다는 거. 그때 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갔다가 나온 거는 그레데 성부로 갔다 온 거고 일루리고는 3차 전도여행에서 갔다 왔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근거가 있는 어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걸 이제 발표를 하고 또 그래 정리를 하면 이제 축석으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서 우리가 그걸 보고 믿음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 일루리고네는 현재 알바니아로 되어 있지만은
디도서에 보면은 그,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일루리곤의 남쪽 부분을 그 달마디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순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 뭐 무슨 근거로 한번 전도했는데 다시 안 가고 안 돼 가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이 듣는 게 복음이지 들은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안 듣게 하니까 안 듣는 거지. 그 안 듣는 걸 붙들어 놓고 계속하면 그 의미 없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읽혀지는데요.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52장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전도자를 보고 전도하러 왔다. 그게 뭔데? 복음이야. 뉴스. 고생할 필요 없어. 이제 가서 말씀 들으면 넌 자유롭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예수 안 믿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하게 사는. 가장 불행한 게 뭐예요? 돈 많은 사람 중에서 남편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경험을 세워도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돈 가지고 샬롬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샬롬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게 사도 바울이 안 가르쳐주면 누가 가르쳐줍니까? 뭐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친구가 가르쳐주니까 누가 가르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오늘 그 16절을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종교는 다 제사장이 아닌데 어떤 종교든 간에 그런데 산제물의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자기가 제물이 되고 또 마지막 제사장이 된 예수 말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얘기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그냥 사는 겁니다. 살다가 하나님 오라면 사는 거지.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또 살려주긴 살려주는데 잠시 얼마나 살려주지만 그렇게 조금 연장해가지고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죽지를 말아야죠. 아예.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내가 왜 썼는지 그게 무엇하라고 그런 말을 했는지 말씀하실 때 우리를 재물 되게 하시려고 산 재물이 되게 하시려고 죄 없이 하시려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읽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게 하시고 특별히 나만 왜 그래요가 아니라 나만 정결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보고 우리 눈을 밝히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